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꿈과 믿음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이루며 성공, 행복한 인생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세상 현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덩치는 큰데 비해서 마음이 나약한 편이라 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공부하면 뭐 하겠느냐, 학교 다녀봤자 스트레스만 받지, 이런 생각. 한마디로 꿈도 없고 공부할 자신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관계 좋지 않아서 서로 다투가니까 그런 도전의식도 없어서 하류의식,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요, 미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절망, 어둠,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생명 하나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저 소망 없이 좌절, 고통,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성공 본능, 최고 본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과 믿음을 갖고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최고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꿈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 자녀의 꿈,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꿈, 그리고 치유 회복의 꿈, 성령 충만한 꿈, 그 부활 영생 영광의 꿈, 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런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왜 꿈이 안 이루어졌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 약속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때가 가까울수록 기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의 삶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 감각으로 사는 사람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로마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 조상이라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18절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많은 민족의 조상, 세상이 다 내 자식이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자의 조상.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을 재생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죄악과 질병, 저주, 사망, 이 세상 사람들 구원, 치유, 회복,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축복이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그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거나 뭐 환경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뭐 어떤 물질을 믿고 세상 현실 뭐 다른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 1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 정도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믿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인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히브리 14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아브라함이 18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느냐 하면은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지만은 그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딴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네게 큰 복을 줘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어떻게 이러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13장 6절에도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늘에 밤에 그 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아내 사라 8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 4장 22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 사람,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데에는 아무 어려움 없었습니까? 아니죠. 19절에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상태죠. 몸이 상태가 이미 죽은 것 같고 늙어서 몸이 지금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도 그런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믿었던 거죠. 뭐 나이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24년, 25년 지나면서 몸은 늙어서 아기를 임신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도 그 하나님 약속, 그 약속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은 굳건하고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게 문제죠.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지 않으니까 더디고 좀처럼 느낌 없고 환경은 더 악화되니까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믿음의 실현이 됐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그 실현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20절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21절에 약속하님께서 또한 너희 이리 있을 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는 하나님 약속의 그 성취를 맛보았다는 거죠. 절대 믿음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그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시고 제 아내를 살아도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내 아내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계속 입술로 또 선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런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어떤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꿈을 이루고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계속 해야 됩니다. 실패가 오고 다가와도 계속 실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파워 학습법 저자 이한수 목사는 책에서 보면 어떤 공부를 하고 완전히 습득하려면 책을 20번씩 읽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각 곡선이 있어가지고 인간 두뇌는 배운 것을 일주일 지나면 76%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번을 반복한다 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김미경 씨 동기부여 전문 강사잖아요. 원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다가 처음으로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 자기 써놓은 원고를 20번 읽고 완전히 그 습득해서 나왔어. 그때 유명한 강사로 시작됐죠. 이 교육학의 원리 7749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들은 그렇게 49번을 완전히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잠게 되는 그런 노래를 만들려면 한 달 동안 노래 한 곡을 계속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또 꿈을 파는 스타 가수 트로트 황제 음반이 뭐 2천만 장 이상 판매됐는데 명예의 전당에 오른 나훈아 있잖아요. 나훈아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비결이 뭐냐? 3분 안에 감동을 주는 비결이 뭐냐? 연습이라는 거예요. 프로는 연습이 됐어요. 지방 공연 같은 걸 가면 보통 가수들은 그 연습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이 나훈아 이 최고의 가수가 밴드가 거의 초수금이 되도록 연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습. 믿음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서 오히려 이 상황 환경은 하나님 약속과는 아주 다르게 절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 책임진과 절망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 교우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에 3,000번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이 가부가 그 재판을 찾아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을 찾아서 자주 사여 번거롭게 늘 괴롭게 하는 것을 결국 재판장이 막 가부에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내 꿈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믿었습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게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어 피방까지 되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활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막 기도했어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마귀 권세를 쳐부수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 죽음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 직후에 1955년경 동태단 울산에서 말입니다. 김집사, 여자 김집사님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큰 성전을 하나 멋지게 지어가지고 봉헌하고 그래서 영광을 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동태단 사이가 무슨 수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동태장사 하면서 김집사는 날마다 제가 하나님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 짓게 해주세요. 예배당 건축 소원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됐는데 뭐 잘 됩니까? 10년을 계속 됐어요. 계속 날마다 기도했는데 1965년경에 어느 날 동태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주머니를 하나 복주머니라면서 가져왔어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동전들이 들어있는데 이 복주머니하고 동태 한 상자하고 바꿉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동태장사 집사님이 한평생 모은 동전은 그 할머니 말 감동돼 가지고 동태 한 상자를 주고 그 복주머니를 받았는데 동전 몇 개 들어있고 뭐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어요. 골동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교회 목사님이 보여드리니까 목사님이 보더니 좀 이상하다. 이거 제가 서울에 인사동 골동품 가게 가지고 알아보겠다고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10만 원 주겠다 해도 안 판다니까 안 판다니까 자꾸 100만 원 해가지고 결국 600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400만 원을 교회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2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꿈에 갑자기 울산 앞바다 잘밭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다음날 복도방 아저씨가 저기 울산 앞바다 잘밭 5,000평 매물이 평당 300원 150만 원에 나왔는데 뭐 살 생각 없어요. 물어서 꿈에 보면 그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150만 주고 5,000평을 그 쓸모없는 잘밭 샀는데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김지선 집에 정장을 한 두 사람 남자가 찾아왔어. 땅을 팔라는 거예요. 1,000만 주겠다 했다가 안 판다니까 1억을 주겠다. 안 판다 하다 결국은 29억 원을 받고 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 정문 부지가 되었고 그래서 그 29원 받아가지고 또 2억 원을 해가지고 진짜 교회 그 당시 좋은 교회 건물을 짓고 또 헌금해가지고 그랬죠. 근데 그 나머지 그거 가지고 또 땅을 투자했는데 뭐 현대 아파트 단지 건설한 땅이 돼가지고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동태단사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게 됐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또 한 청년 이건호 청년은 할머니는 절을 세웠고 친어머니는 4살 때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는 절의 보살인데 이 경상도 여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새어머니 들어가지고 새어머니도 자기 자녀 또 3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쪽 3명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픔이 많잖아요. 억울하게 이건호 청년은 새어머니한테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그래서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신앙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안경상도 여자, 말 없는 여자 그 아내를 주세요. 그런 여자를 아내를 주세요. 서울 여자 말이 없는 서울 여자 청혼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꺼진 물도 다시 보고 그래 결혼했는데 근데 이 여자도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막 헬기를 부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평양 출신 여자예요. 평양 치유받지 못한 마음 상처가 많은 여자 경상도 여자 피하려다가 평양 여자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헬기를 부리고 막 이러다가 또 누워 눕기만 하면 잠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의 등 뒤에 십자가를 5만 번이나 그리고 그 밤새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말 더듬이가 돼버리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기도 하고 결국 이 남자는 미국 유학 가서 그 이제 내적 치유 선교학 공부를 하다가 산책을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은 만일 서로 성격 차이라면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평생 참고 견뎌야 할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만일 이게 영적인 공격, 악한 영의 이 공격이라면 이 반복,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란 이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귀 역사의 경우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아내는 화요일 금식하고 토요일 또 모여 기도하고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분노의 영은 떠나가 버려. 더러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시야에 된 머리카락은 그대로지만은 말 더듬이도 고쳐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결국 유명한 치유 전문 사역자가 됐죠.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대구 순복음교회죠. 시트에서 방송학자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꿈을 가지고 선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나는 잘 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 채찍을 내 질병은 다 치유되었다. 안병 고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 가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예수님 살게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계속 믿음 말을 하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 축복이 넘치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